이게 슬플 울자입니다. 슬플 울자. 슬플 우. 이게 쌓일 울자예요. 자, 슬픔이 쌓이는 겁니다. 슬픔이. 간단해요. 슬픔. 왜 슬퍼요? 내 뜻대로 안 돼서 그런다. 그냥 그래. 내 뜻대로 안 돼서 그래요. 자,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나란 개체가 있기 때문에 개체에 뭐가 있어요? 탐진치가 있어요.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게 있어. 바라는 게 있어. 찾고 바라는 게 있어. 근데 그게 다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죠. 안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항상 슬프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개체 인간들은 우울하게 살고 있어요. 우울하게. 그럼 자 봐봐요. 내 뜻이 없으면은 슬플 게 있어요, 없어요? 나란 마음이 없으면은 슬플 게 있어요, 없어요? 나란 개체심이 없으면은 슬플 게 있어요, 없어요? 나란 탐진치가 없으면은 슬플 일은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이걸 못 하잖아요. 못 없애잖아요. 그죠? 우리가 완전하면은 슬플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완전할 때.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우울증 환자입니다. 우울증 환자.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겨내느냐, 못 이겨내느냐는 이제 뭐예요? 그 슬픔 정도가 쌓이냐, 안 쌓이냐 이 차이죠. 그죠?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통찰기 명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탐지 참여를 하고 나란 마음을 없애고 나란 몸을 없애고 나란 집착을 없애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명상 자체가 우울증을 치료하는 가장 근본적인 치료법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죠.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단계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양방에서는 우울증에 대한 원인은 못 찾습니다. 다 어디에서 찾냐면은 신경 전달 물질이라든가 뇌에서만 찾아요. 신경이라든가 신경의 부조화 이런 걸로만 원인을 찾아요.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것을 배제하고 시작하니까. 그죠? 그러나 이 우울증은 뭐에서 마음에서 전이된 거죠. 마음에서. 그러니까 뭘로 치료해야 된다? 마음으로 치료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알겠죠?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우울증. 이제 오늘 주제가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첫 장을 보시면은 이제 9가지 그 우울증 진단 기준이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하루 종일 우울한 기분이 계속 유지가 된다. 우울한 기분. 이제 이거는 주관적인 거예요. 자기 주관적인 거. 그다음에 하루 대부분 활동에서 흥미가 현저하게 감소한다. 뭐냐면 의욕이 떨어진 거예요. 의욕이 떨어진 거. 세 번째, 체중 문제, 식욕 문제. 그다음에 이런 게 나타나요. 폭식증이라든가 거식증이라든가 식욕이 없다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잠을 잔다 못 잔다.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거 그것도 문제가 돼요. 수면 문제 이런 것까지. 그 다음에 5번 신경 감정의 문제. 정신 상태가 계속 흥분되어 있는 상태 또는 다운되어 있는 상태. 이렇게 신경이라든가 감정의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 그 다음에 심각한 피로라든가 무기력. 그 다음 7번은 이제 뭐냐면은 이제 자기 비하를 하거나 뭐 피해의식이라든가 죄의식이라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자책을 한다든가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일을 하려고 해도 일이 안 돼요. 업무가 안 되고 생각을 하려고 해도 생각이 안 되고 그러니까 마비가 된 거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죽음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 자살을 생각하고 이렇게 비관적인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정도. 이게 이제 진단법이에요. 그래서 양방치료법은 항우울제를 준다. 그 다음에 정신체 심리를 해요. 최면역부터 하고. 그 다음에 정기경련은 뭐냐면은 이 뇌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뇌에다가 집어넣어. 퍼쟁이를 집어넣어. 갖고 전기를 주는 거야. 찌리리. 그러면은 이 뇌파가 좀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또는 마비를 시켜주는 거. 어느 부위가 너무 활성화됐다 그러면 지져준다든가. 그다음 어디 부분이 약하면 약한 전류를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전기를 직접 주는 방법.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페이지 보시면은 이 페이지. 자, 보통은 우울증은 뭐냐면은 너무 슬픔이 심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라는 거에다가 계속 슬픔을 계속 쌓아놓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우울한 슬픔을 계속 이렇게 쌓아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계속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정말 슬프고 불쌍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남과 소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구한테 쌓는 거예요, 우울을? 네 안에다가 쌓는 거예요. 계속 내 마음 안에다가. 그래서 소통을 해서 이걸 뿜어내면 되는데 뿜어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점점 벽을 쌓아. 계속 슬픔이 계속. 또 누가 옆에서 돈 훔쳐가서 뭐 돈 사기 당해서 슬프기도 하지만은 그런 마음들이 계속 내 속에서 어떻게 돼요?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우울한 생각이 계속 증폭이 돼. 내 마음 속에서 계속 증폭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한테 돈 사기친 놈이 보니까 상당히 원망하고 미워하고 분노도 가끔씩 치밀어. 그러니까 분노라든가 이게 치밀니까 뭐가 돼요? 조울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조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조증. 슬프고 우울증. 이게 왔다 갔다 조울증. 조울증입니다. 조울증이 나타났다가 우울증이 나타났다. 이 상태가 되니까 점점 마음 상태가 신체와 몸과 마음을 또는 뇌와 신경을 자, 몸에 나타나는 증상, 마음에 나타나는 증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뇌도 마취가 돼버려. 뇌도 마취가 돼버려. 계속. 우리가 뭐냐면은 마약을 계속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마약 먹으면은 뇌에 마비를 시키고 뇌를 죽여버리고 거기에 중독되게 만들어요. 그럼 그 상태가 되지 않고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요. 이 우울도 그대로 우리 몸과 마음을 다 변화를 시켜요. 그래서 몸의 증상도 나타나고 마음도 증상이 나타나고 뇌 신경까지도 딱 죽여버리는 거예요. 중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봐봐요. 몸의 증상이 뭐 아까 수면 문제 나타났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피로.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의욕 자체가 떨어져.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사 문제. 식욕이 떨어진다든가 폭식증이 나타나든가 거식증이 나타나든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요. 몸이 무겁고 의욕이 떨어지니까 집중력이 떨어지고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의지가 없어. 의지가. 그러니까 마음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항상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피의식, 죄의식. 그러니까 어때요? 항상 누구 탓해? 상대 탓해. 상대 탓을 하니까 계속 내가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내 탓이면은 내 죄입니다 하고 참회하면은 없앨 수가 있는데 다 누구를 하고 있어요? 상대 탓하고 있어. 그러니까 다 뭐 하고 있어? 다 저주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어. 그러니까 묻지마 하잖아. 묻지마. 그죠?
그러니까 저 세상을 원망하는 거고, 이 세상을 원망하는 거고, 부모님을 원망하는 거고, 응? 이 회사를 원망하는 거고, 그죠? 그 원망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자, 내 탓으로 이걸 바뀌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내 탓으로 바뀌면은 내가 참여하면은 없어집니다. 이거 없어져요. 이런 마음이. 그 다음에 상대방한테 감사 추구하면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요. 지금 아까 이거 나눠준 거 있죠? 사무장님. 요것만 읽어봐도 사랑이 넘쳐. 아까 사무장님 그거 지금 나눠준 거 있죠? 그것만 읽어도 마음속에서 사랑이 넘쳐. 삼남한상을 섬기고 사랑합니다. 삼남한상 모든 걸 포함하잖아요. 이 사랑과 감사, 사랑. 이게 사무장심이에요. 이런 명상을 통하면은 우리 마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이게 하늘의 유전자예요, 빛의 유전자예요, 이 전체의 유전자예요. 이렇게 바뀌어, 마음이 바뀌어. 왜 부정적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개체밖에 모르는 개체 마음이고 삼진치 유전자로 나를 계속 힘들게 하는 거야.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죠. 이게 우울증이라는 걸 개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조금 소극적인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을 한다든가, 이런 가정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고, 환경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학업을 공부할 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다든가, 아니면 뭐 가정 학대를 받았다든가, 아니면은 그 사랑하는 인연 관계에서 연인 관계에서 헤어졌다든가, 뭐 버림 받았다든가, 여러 가지 트라우마도 있을 것이고, 또 전쟁이라든가 이런 트라우마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또 비교를 하는 거야. 왜 나는 키가 작지? 좀 컸으면 좋겠다. 이것도 뭐예요? 내가 바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바라는 게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고등학교 때 이제 등구심을 해봤으면 하는 게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바라는 게 있다 보니까 우울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거를 그냥 인정을 하면은 그냥 넘어가잖아요. 근데 인정을 못하고 어떻게 해? 계속 바라고 있어. 계속 내가 180이 되기를 바라고 있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게 우울이 쌓이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남과 비교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내 신체적인 외모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거, 그 다음에 내 직장의 문제, 그 다음에 불안한, 내가 언제 잘릴 줄 모르는 불안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쌓이는 거죠. 이런 환경적인 원인과 이게 다 복합적으로 뭐가 생겨요? 탐진치와 나란 마음의 집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울은 슬픔은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치료는 뭐냐면은, 자, 계속 슬픔이 쌓이는 게 문제죠. 그죠? 그래서 이 슬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상담을 합니다. 상담.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이렇게 왔어요. 그럼 제가 이제 상담을 할 때 어떻게 상담을 하는지를 이제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 다음 두 번째 시간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마사지 했죠. 그래서 마사지라든가 한방치료로 해서 스트레스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스스로 이제 어느 정도 치료가 되면은, 그러니까 1단계는 상담을 해주면서 한방치료, 목 마사지라든가 침치료라든가 약물을 좀 줘요. 한약을 주면은 기본적으로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우울증에서 나와 있으면은, 치료가 됐으면은 뭘 해줘요? 이제 스스로 자기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이제 명상을 어떻게 해서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이 과정을 오늘 이제 강의를 할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지금 우울증이라는 개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강의록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제 주관대로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잠깐 쉬었다 가시죠. 질문 있어요? 없죠? 네, 꺼주실까요?